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욥기 23장은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의 세 차례에 걸친 논쟁 가운데에서 엘리바스가 한 그 말에 대한 욥의 세 번째 변론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아주 기초한 당시의 지혜 문학과 그리고 고정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세 친구들은 계속 욥을 못살게 몰아붙이게 됩니다. 너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너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응당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너는 지금 형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계속 논쟁이 그치지 않자 논쟁에 지친 욥은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이 답답함을 더 이상 아무에게도 설명할 길이 없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호소하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에 오히려 이 욥은 우리 같으면 낙심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또 원망하면서 그렇게 떠나갔겠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의 마음은 조금도 절망이나 원망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0절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죄의 결과일까요? 아닐까요? 문제와 아픔이 죄의 결과일까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인류 조상의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이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고통이 오고 또 시련이 오고 또 죄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모든 고난을, 모든 아픔을 죄의 결과로 그렇게 결부시키거나 김기동의 귀신론으로 귀결시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험에는 우리를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깨지게 하고 또 은혜로부터 떠나게 하고 죄로 다름박질을 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욥은 우스 땅에 있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이요 연단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욥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또 자포자기하지 아니하며 낙심과 좌절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거꾸로지지 아니하고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축복받는 삶을 회복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믿음과 욥의 인내를 배우고 또 욥의 믿음과 그 믿음의 인내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삶에서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욥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이 고난을 축복으로 또는 간증거리로 그렇게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아니하고 아픔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 그리고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도 죄로 인한 결과로 자기를 부당하게 고발할 때에 그리고 자기의 아내조차도 정죄하면서 비난하면서 자기를 떠나갈 그때에도 자신을 도우실 분인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갈구하고 또 간구하고 찾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헛수고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만 나의 모든 도움이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찾았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인 것이에요.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렇게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만 같고 철저하게 나와 단절된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자기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굳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나의 아픔을 다 아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기쁠 때, 좋을 때, 잘 나갈 때만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눈물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굳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함께 하시며 각양 은사를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외톨이처럼,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고독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 동일하게 그러하였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 그리고 변화산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똑똑하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음성이 십자가 앞에서는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그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고난 가운데에서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런 고통을 다 겪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고통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꽉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헤매지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놀이동산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처럼 울부짖으면서 그 엄마를 찾아도 또 찾아도 대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 같고 모른 척 외면하는 것 같고 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생 아들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하심을 있음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는 가운데에 더욱더 견고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고난을 이기고 또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간증거리가 넘치도록 바꾸는 이 일에는 욥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임을 욥은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울 때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꼭 찾아오는 것, 그것은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성장통도 있고 또 사춘기라든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성장을 하는 데에 아파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성장통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아파도 힘들어도 잘 참고 견디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는 진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아픔 시간을 지나고 나면 훌쩍훌쩍 아이들이 커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자기와 장독은 얼마나 뜨거운 불가마에서 구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 사용하는 장독은 700도 정도, 이것도 결코 낮은 온도가 아니죠. 하지만 이 700도 정도의 초벌 구이로 장독대는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장독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품성보다는 오히려 실용성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실패율이 대단히 낮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도자기는 섭씨 1000도, 1250도 이상의 뜨거운 불에 초벌구이와 재벌구이까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균형이 맞지 않거나 윤기가 떨어지게 되면 토기장이는 그것을 과감하게 부셔뜨립니다. 아깝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밤새 도가니를 그렇게 불물을 떼면서도 그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래서 완전해야 값비싼 작품이 되고 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불가마는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단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한 주의 군사로 만들어 가시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고 성숙해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이, 이런 시련의 과정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가 순금이 되어가는 그런 도가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그동안 하던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헌신의 줄을 놓아버립니다. 힘들면 그냥 피합니다.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그냥 도망치고 맙니다. 기도의 줄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성도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기도의 줄을 단단히 붙들게 됩니다. 헌신의 줄을, 순종의 줄을 더욱더 굳건하게 잡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고 더욱더 믿음의 줄을 단단히 붙잡고 기도의 줄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현자 목사님이 구현자가 아니라 구자연 목사님이 쓴 내 눈물이 침상을 적셔도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새벽 2시경에 전화벨이 울렸다.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불의의 사고로 조카가 죽었다는 것이다. 비몽사몽간이지만 가슴이 심히 요동쳤다. 이제 겨우 20살, 사범대 국어교육과에 합격했다고 기뻐하던 부모와 아이의 모습이 생생하게 지나간다. 어릴 적부터 예쁘게만 자랐던 딸이 아니었던가. 서둘러 장례식에 갔다. 비통하게 울고 있는 부부를 보니 심장이 멎는 것 같다. 하나님, 왜 이렇게 모지신가요? 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한참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누나가 원망 섞인 말로 흐느끼며 말한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어린 생명을 거둬가시나? 넌 목사니까 대답을 좀 해다오.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머리는 하얀 백지장 같았다.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겨우 입술을 떼서 이렇게 말했다. 누나,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먼저 거둬가시나 봐. 하나님도 이 땅에서 예쁜 것을 빨리 곁에 두고 싶은가 보다. 그러면서 욥도 10명의 자녀들을 잃었다는 말씀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를 삼고 부둥켜 나는 울었다. 성도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은 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는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그들에게는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욥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서남북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아 헤맸지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고 또 찾고 목말라 하던 욥이 10절에 갑자기 눈물을 그칩니다. 자기의 눈물을 닦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섭리와 목적을 위해서 잠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잠시 나 홀로 외롭게 그렇게 쓸쓸하게 있다는 고난의 시간,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순종하고 헌신의 삶을 포기하지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지치고 무너질수록 변치 말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나의 믿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하는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순금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순금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밤에도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에 응답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